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9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리바 사건이지요. 무리바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똑같은 패턴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자신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너는 왜 나 여기 데리고 나왔니라고 계속해서 불평하니까 모세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한계에 다다라서 백성들에게 말하지요. 오늘 말씀은 10절에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아 라고 하는 말이죠.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들. 니네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도대체 믿기는 하냐? 라고 하면서 자신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항상 인내해야 되고 항상 사랑해야 되고 어제 목사님의 말씀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리는 망치가 되는 게 아니라 바퀴는 못이 돼야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도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나중엔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목회자인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세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반역한 너희들. 그리고 나서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물을 마시고 싶냐? 그렇게 물을 원하냐?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물도 주실 것이고 먹을 것도 주실 것인데 그 조금의 고통을 못 참고 그 물을 얻기를 원하냐? 라고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보여주지. 내가 너희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8절 말씀 봅시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고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백성과 짐승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반석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나의 분풀이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나의 화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니까 이 나의 감정의 분풀이의 대상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분풀이와 화를 삭히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듯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요. 그래서 그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든 풀고 싶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너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듯이 우리 안에 내 미움과 내 감정의 분풀이로 하나님의 응답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나누면서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네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물이 나게 하도록 지팡이를 들고 순종하기는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한 것입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순종한 것이지요. 내 원하는 대로 순종한 것이지요. 내 해석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긴 했지만 내 해석과 내 방법대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너 순종한 거 아니야라고. 너 순종한 거라고 말하지 그건 너의 순종이 아니고 결국에는 네가 그 백성들 앞에서 드러나 보였던 거야. 내가 드러나 보인 건 없어.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 받은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너의 분풀이의 대상으로 나의 응답을 너는 사용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작은 차이지만 분명히 모세가 순종한 건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전한 순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작은 차이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할 정도의 큰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여기까지 정말 고생하면서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모세가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 하나님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순종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조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 오면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믿음의 시사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적당한 순종,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형편은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진정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야.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자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네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걸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돼. 왜입니까? 그 작은 틈을 통하여서 사람은 그래요. 이 작은 틈새만 주게 되면 사단에게 내 마음이 작은 틈을 허락하여 줘서 타협의 지점을 만들어버리고 내 해석의 지점을 만들어줘 버리면 결국엔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용해 먹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나 악한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들도 자신들이 영광을 보이고 있고 나타낸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 순종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그 순종으로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물이 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물이 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물을 마시게 돼요.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순종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목이 마르다고 하면 그때 또 물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또한 늦은 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물을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우리의 허기심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불평하는 자에게도 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는 자의 그 행위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반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설령 우리가 그 길에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상황의 답답함의 문제 가운데 선함으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염려가 우리를 누르기보다는 우리가 염려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온전한 삶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리바의 역사를 보일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리바의 역사를 보일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 믿음이 아직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역사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보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내 감정과 내 분풀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모세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세의 작은 차이가, 순종하였지만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았던 그 작은 차이가 결국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렸음을 우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았던 작은 차이가 한 번의 타협과 두 번의 타협이 결국에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인 거냐, 내가 하나님인 양 만들어버리는, 나를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그 시작점을 우려하였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순종과 타협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였을 때, 아니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자에게도 긍휼과 인애를 통하여서 그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한 순종을 하였을 때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상황, 또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